신앙 고백함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91편
우리 전체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시편 91편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90편과 한번 연결하면 더 의미가 더 깊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은 여호와를 우리의 거처가, 여호와 자신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것도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여호와를 거처로 삼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 자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이것은 지금 시편 91편에서는 똑같이 여호와 우리의 거처, 지존자를 우리의 거처로 삼는 장면을 더욱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우리는 우리의 거처가 지존자라는 단어는 이 위에 가장 높은 높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가시는 분이 바로 지존자, 그분을 거처로 삼는 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가장 높은 권세로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지존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분은 존재하시면서도 어때요? 좀 이렇게 숨겨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저 높은 곳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밀하게 신자에게 행하시고 계신 것을 이 엄밀한 곳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분을 그의 거처로 삼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을 거처로 삼고 이분의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신자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 그늘 아래 사는 자가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서는 의뢰하다는 말은 이 지팡이를 이 단어가 지팡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지팡이는 노인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아니 전적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자인데 그 지팡이를 의지할 때 일어설 수 있는 게 지팡이 아닙니까? 신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이분을 붙들고 이분을 의지하는 그것이 곧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요한은 내가 피할 데가 없을 때 피난처가 되시고, 하늘에 불과 유황불이 떨어질 때 마치 덮개가 되시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피난처라는 건 덮다는 말. 그리고 또 덮다의 의미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들이 기어오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성벽과 같이 튼튼한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며 의지하는 그런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왜 그분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되 눈에 보이는 올무와 그런 새 사냥꾼의 올무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파멸, 전염병에서도 건지실 분이 바로 우리 이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은혜,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그런 올무에 빠질 수도 있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우리는 덫에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 기도문에 기도드리듯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한 데 빠졌을 때 악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넘어질지라도 덫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 악에서 건져내시는 그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은혜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합니까? 그의 날개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앞서 말한 피난처, 그분이 하늘의 불과 유황불을 덮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의 손을 붙잡고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었듯이 하나님 백성은 이런 놀라운 그런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그의 날개 아래에 품고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분의 날개 아래에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오직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그런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리이시요 우리를 저 하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4절 끝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예. 오직 그분은 진리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다, 진리라는 이 단어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다녀야 합니다. 신자를 보호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를 추구하는 자에게 세상은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멸시하며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고 이렇게 바른 길을 걷다 보면 멸시를 당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늘,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늘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멀리하며 참으로 뱀이 거짓으로 아담을 파멸하기로 망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에서도 진리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림으로 주의 백성들을 진리로 성리케 하셨고 진리로 신자를 방패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장로는 사랑하는 가여고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나 장로 가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뭐죠? 진리가 먼저라는 사실을,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도둑도 강도도 저희들끼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5절 6절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이라는 시간, 인간은 죄로 인하여 밤이라는 어둠을 무서워합니다. 이런 밤의 공포와 또 낮에 무수히 쏟아지는 그런 화살, 참 이런 24시간의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낮과 밤 온갖 이런 쉬지 않는 24시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막이 되십니다.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재앙이 무엇인지, 화살인지 전염병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인지,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적군으로 묘사하고서 적군이 너 앞에서 다 넘어지게 되는 이런 참으로 기가 막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말하고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정말 실제적인 일을 천만인이
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구약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런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보이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는 이처럼 이런 구약적인 사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게 되는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았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또 계속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계속 막 확정해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여기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런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런 놀라운 지키심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된 연합된 주의 백성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인자로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 그분께 수종드는 모습을 이처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리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형제라 부르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 마지막으로 이 너라는 91편에 말한 너를 지키신다라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네가 사자와 뱀을 발로 부수리라.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을 발로 누르리라는 이 너라는 분이 누군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두 번째 시험에서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시험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어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리라. 그러니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사탄의 시험을 바로 시편 91편을 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 너라는 시편 91편의 이 너라는 분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바로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전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91편의 이 내용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고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패하였습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서 이 이스라엘이 다 실패한 내용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 강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스라엘은 강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투덜거리며 하나님 원망하였지만, 그리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의 사건을 받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시편 91편을 사탄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은 바로 이 91편에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유혹을 이겨내시고, 만약 그가 뛰어내렸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였을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자신의 걸어야 할 길임을 명확히 아신 분으로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려다. 바로 이런 뱀의 머리를 깨부시는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신 것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깨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그와 함께 연합되어 우리를 한 형제라 부르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편 91편의 모든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그와 한 형제된 우리 신자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시편 91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밤에 두려움과 낮에 낮아드는 그런 화살 가운데
온갖 근심과 걱정에 사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백성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 백성을 이처럼 모든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 모든 복된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또한 새의 얼무에 빠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분이심을 알고서 그 가운데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립케 하시는 복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